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찬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기 힘든 제목이고요. 쉽지 않은 제목인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읽어본 글에 의하면 사람들이 수십 년 평생 살아가는데 행복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불과 몇 달도 안 되고 몇십일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답니다. 정말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했다라고 느끼는 시간이 얼마였었는지. 오늘 여러분 몇 시간을 살아오는 동안 정말 행복해라고 느끼는 여러분 시간이 몇 분이나 되고 몇 초나 됐는지.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 정말 나는 행복해라고 느끼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행복했던 시간은 별로 안 된다. 많은 사람은 몇 달 겨우 되고 안 그러면 몇십일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공부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직장 생활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그 엄청난 직장생활들이 얼마나 돼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족 간의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또 얼마나 돼요? 생각해보면 정말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죠. 왜 그러는가?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손자병법대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장 결정적인,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 귀신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게 돼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다. 인류 역사를 한번 천지창조부터 한번 보면은 그게 금방 열어지잖아요. 이 세상에 하루 종일 그냥 행복이 완전히 충만했던 것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렇게 행복했던데 아담과 하와 왜 이렇게 불행해져 버렸어요? 왜 불행해졌어요? 마귀 때문 아닙니다. 마귀가 꼬드겨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 행복한 에덴 동산을 추방해당하고 온갖 고통과 불행, 또 수고, 해산의 고통,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늙고 죽는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로 역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원수 마귀는 인류를 이렇게 불행에 몰아넣었고 그 이후로도 온갖 모든 사람, 모든 가정에, 모든 나라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뭐예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싸움은 아닌데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모든 다양한 이 악한 귀신들을 상대하니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모든 악한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걸 싸워 이겨야, 그걸 몰아내야, 마귀의 귀신을 쫓아내야 내 심령과 내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 마귀의 귀신을 내가 쫓아야 내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마귀의 귀신을 내가 쫓아야 우리 직장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마귀의 귀신을 물리쳐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영적 전쟁. 이 마귀가 어느 정도 우리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죽이고 빼앗고 파멸시키려고 하는가? 베드로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계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귀신들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가? 마치 이 맹수가 배고픈 맹수 사자가 먹을 이 먹잇감을 찾아서 그냥 으르렁대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먹잇감 될 만한 것을 추적하여 다닌다는 거야. 그러다가 먹잇감 되는 것이 딱 눈에 딱 잡히면 어떻게든지 잡아서 먹는 거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귀신들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예 마귀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 귀신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고 했던 연인이 결혼하는데 불과 2, 3년 만에 막 이혼을 하고 이런 이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그렇게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없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마귀와 귀신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늘 경계하고 있어야죠. 그러다가 달려들면 나를 삼키려고 어때요? 총으로 빵 쏴서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빵 쏴서 물리쳐야죠. 박살내야죠. 쫓아내야죠. 이 마귀와 귀신이 결국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여러분 자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애완견처럼 이쁜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이 무자비한 존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한 가정을 완전히 풍기박살내고 있잖아요. 한 가정을 아예 그냥 지옥같이 만들고 있어요. 지옥같이. 그 사랑하는 이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어렵고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이 어릴 때부터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려고. 기회만 있으면 죽여버리려고 이 아들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벙어리 귀신 들리게 하고 그런 이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같이 한번 다 볼 수는 없지만 18절에 보면 오늘 보면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짖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어릴 때는 얼마나 이쁠 때요. 그 어릴 때 뭘 알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때부터 이 귀신이었고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2절은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다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귀신이 이런 존재. 그 어린아이 좀 크면 몰라. 그런데도 불과물에 어디서든지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귀신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인간들을 어떻게 파괴하고 빼앗고 죽이고 지옥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귀와 이 귀신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행복은 절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귀신이 오늘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그의 인격을 장악하고 주인으로 하는 그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귀신 들렸다고요. 또는 무당 전쟁이라는 어떻게 해요? 하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내를 귀신 받는 구슬해가지고 그 귀신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이 무당 전쟁이 예수님 믿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 간증 들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죽을 것을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이 사갖고 성질 개떡같고 조금만 잘못하면 어때요? 병원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병을 줘가지고 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완전히 그 장악했을 때 그런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렇게 장악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 그냥 옆에 따라다니면서 길을 엿보고 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와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 인격을 장악할 수는 없어요. 간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공격하는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보면 이 마귀와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지 거짓을 모르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틈이요? 마귀와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지 말라는 거예요. 분한 마음이 있으면 오래 간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막 분 내고 있으면 이 마귀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상필자를 잡고 있다가 막 분에 막 사무쳐서 씩씩거리고 있으면 어때요? 그건 이제 기회예요. 귀신 역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분한 마음, 상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막 기름을 뿌리고 더 분한 마음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뭐 상처를 주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 모든 방법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오래 품고 있으면 그때가 마귀와 귀신이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에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거짓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떻게 해요? 야한 영화나 이런 것, 만화나 이런 거 보고 음란한 생각을 자꾸 하면 100% 먹잇감이에요. 먹이 찾고 다니다가 그때 들어가서 뭐요? 음란한 생각을 해서 음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임신해 있는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게 하면은 충동을 일으켜서 불륜을 하게 만들어요. 가정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부부의 불화, 부모와 자녀의 갈등, 학교 폭력, 온갖 비리, 기업 축제, 수많은 또 정신병 환자들. 여러분, 정신병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약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정신병 환자들은 귀신의 밥이 되기 쉬워요. 옆에서 누가 영적으로 정말 성령 충만을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위험천만해요. 수십만의 귀신 들린 점점이야 무당, 많은 우울증 환자, 하루에 40명이 이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자살을 그냥 화려하게 이 마귀가 귀신이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뛰어내리게 만들어요.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정말 죽음의 정략 들어가면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그때는 이미 때를 놓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4권 중에서 가장 짧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아주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만 봐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먼저 세례를 받아서 공생에 의해서 메시아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 등극식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그들같이.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광야에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가서 뭐예요? 마귀가 대제하는 거예요. 제가 우두머리를 뭐예요? 먼저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것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이 세계에 오셨죠. 이제 인류 구원의 사역인데 제일 먼저 뭐예요? 우두머리를 쓰러뜨려야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여기는 짧게 묘사됐지만 다른 데는 이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금식했는데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여놨는데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는데 이런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명예욕, 또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며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멸하러 왔죠. 궁극적으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빛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가복음 또 1장 32절부터 보면 또 그래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9절에도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1장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이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쫓아요. 다른 곳마다 어둠의 영이 잠복해 있고 어느 집에 어느 사람에게 어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셨던 것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셨던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은사 중에 중요한 은사, 꼭 필요한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영분별의 은사. 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가 하는데 영분별의 은사예요. 이게 선한 천사의 역사인지 악한 귀신의 역사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죠. 적군인지 아무지도 모르고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영화 같은 데 봐봐요. 영화 보면은 어떻게 해요? 미국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같은 CIA의 그런 동료인데 알고 보면 그가 뭐예요? 적이요, 적. CIA 요원인데 엄청난 돈을 받고 이 적과 내통을 해가지고 같이 적을 소탕하는 가는 척해놓고 뒤에서 자기 편을 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죠. 근데 뭐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 모르면 100% 안심하고 있다가 자기가 죽는 거죠.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정말 중요해요.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알코올 중독에 만들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인류의 피해를 이 마귀와 귀신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과 싸워 나가야 돼요. 싸워 나가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근데 정말 목사로서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을 보면서 막 묵상하고 연구하는데요. 정말 어느 정도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 독생자까지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얼마나 귀한 복을 주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목사님 저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마귀가 온갖 만드는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자극하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 좋아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귀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 가까워지는 거죠. 마귀와 순간을 덫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하나가 그에 빠져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존재, 정말 무자비한 존재. 그러니 영분별의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모가 자식을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해서 똥 오줌 다 치워주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이런 여러분 자녀들이가 이런 엄마 아빠를 정말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좀 크다 보면 뭐예요?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 치워주고 어디 싸주고 먹여주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키워주는 이 엄마 아빠는 마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일만 사사건건 참견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몰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육체의 쾌락대로 살기를 자극하는 그런 우리들의 친구들을 좋고 좋아하고, 그런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나중에 엄마 아빠는 내 돈이나 용돈이나 받아 내는 그런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가정이 무슨 행복이겠어요? 부모는 그 고생해갖고 그 피땀을 벌여서 그렇게 키워놨는데, 그 키워놓은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할 줄 알고 좋아할 줄 알고, 그러니 어예쁘게 잘 자란 자녀들은 부모는 더 사랑해주고 더 좋은 걸로 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더라니까. 영적으로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원하고, 기도하면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열국의 존귀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에 멍해를 주는 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동감하면 아멘 안 보이고 있어요. 동감하면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분별 의사가 없는 거예요. 영분별. 없어가지고 이런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또 가까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 악한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면 이런 능력도 사라지죠. 은혜도 사라지죠. 그러면 완전히 이건 뭐 게임 끝이에요. 끝이. 결국은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인생 망하는 거예요. 망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참된 평화, 행복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품에서 제일 행복해야지. 예수님 품에서 제일 행복해야지.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제일 행복하다면 그거 이제 마귀 밥이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이 죄성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오늘 이 귀신들은 이 아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밑에 지금 9명의 제자와 수많은 군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쭉 읽어보면요,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전에 이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그 경험이 이미 있어요.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못한 거예요. 여기서는 못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이제 조용히 집에 들어갔을 때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쪽팔려서 조용히 와서 묻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이전에는 됐는데 왜 이제는 지금 안 됩니까? 이 말이에요. 왜 이제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이 말이죠. 29절 말씀 이르시되 뭐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과 마귀는 여러분 총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귀신과 마귀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물리쳐요. 경찰의 권력으로, 검찰의 권력으로 물리쳐요. 천만의 말씀. 세상의 박사하기로 물리쳐요. 안 돼.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으로 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귀신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항상 구비되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부흥사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본데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상당히 센 귀신도 어떻게 해요? 한 귀신이 들어갈 수 있고 10귀신이 들어갈 수 있고 성경에 군대 귀신처럼 수천의 귀신이 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 귀신이 들어가면 더 포악하고 더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쇠사슬도가 막 끊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센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못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사람의 간증이 뭐였냐면 다른 웬만한 분이 오면은 이제 그 집사님 집에 이제 그 가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부르면 귀신 자기가 듣기는 어떻게 되냐면 집사님 이렇게 들린다. 근데 자기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이 와서 집사님 부르는데 그냥 내선 병력 차리고 쩌렁쩌렁 울리더니 집사님 영적으로 영역이 그렇다네. 기도하면 그렇게 영역이 충만하니까 이 다른 데는 이 길길이 뛰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길길이 뛰다 그 사람이 오니까 저 부속지에 저 밖에 있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어떻게 고쳤어요? 한마디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고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쫓아달라고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닌가요?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몰아낸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저는 조영기 목사님 그 표현이 곱씹어볼수록 참 너무 의미심장한 너무도 심오한 그런 표현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언급했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누가 물어봤어요. 기도가 뭡니까? 그래서 기도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뭔 말씀이세요? 아니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이 계란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삶의 문제, 고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마치 정말 이게 될까?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될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불가능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영경 목사님 자신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계란으로 마치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고 땀을 내기도 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부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지면 나중에 그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것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바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성도들이 믿음에 약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한 성도들이 삶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 어때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이게 어떻게 돼? 이건 불가능해 안 돼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과 마귀가 아무리 세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능력 달라고, 이 권능 달라고, 초대교회처럼 귀신을 능히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병든 자를 능히 고치시는 권세와 능력을 제게 주시려고 우리가 마치 계란으로 파이를 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믿음이 임하면 여러분 파이가 깨지고 여러분 태산도 깨지고 세상도 깨어지고 마귀와 귀신도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능력, 이게 기도의 능력.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도, 내 심령의 평안과 행복도, 여러분 직장생활의 행복도, 여러분 세상의 행복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쫓아내야, 가는 곳마다 쫓아내야, 가는 곳마다 쫓아내려면 내가 기도해서 그런 영역을 얻어야,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불가능한 바위도 깨버리고 태산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어야 돼. 그러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승리의 삶을, 능력의 삶을, 축복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여 귀신을 능히 쫓아내고 마귀를 능히 쫓아내어 승리함으로 정말 행복 가득하고 평안한 삶을,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